월드워치 리스트가 발표된 지 이제 30년이, 31주년이 됐는데요. 근데 역설적으로 오히려 이렇게 바뀌는 점점 더 늘어나는 상황, 네, 네.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면, 네. 이 리스트의 효용이라고 할까요? 네. 이 앞에 변발시키는 데 있어서 리스트의 효용, 그런 것이라고 볼게요. 월드워치 리스트 자체가 박해를 뭐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은 결국은 아까 박해의 원인이 이제 뭐 이슬람 지하디스라든지 그다음에 독재 정권이라든지 이게 이제 이런 외부적인 부분 그다음에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민족주의로 간다든지 그다음에 내셔널리즘 뭐 국가주의로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오픈도 안에서 이 월드워치 리스트 자체로 그걸 다 커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오픈도 안에 애드보커시 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초 자료예요. 이걸 근거로 해서, 프랑스 베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동일한 이런 행사들을 이제 국회의원들을 초대해서 정보를 주는 거죠. 그분들이 그 현장, 아프리카 현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 관련된 정보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국회의원들에게 소개하고 자료를 다 드리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왜 세워놓는지를 고민하시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하시라. 이게 이제 오픈도어가 가지고 있는 이 연구된 아주 신뢰할 만한 자료가 없으면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뭐, 거기에 이제 정부 기관이든 아니면 어떤 위치에 있는 개인이든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애드버커시 팀들이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고 도전을 하고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영향력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유엔에도 뭐 이런 인권 관련 기관들도 항상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애드보커시 팀이 이제 제네바에 거주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월드워치 리스트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스를 제공하는 그게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꾸준하게 정리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엔도 신뢰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적답할 수 없겠죠. 답이 제대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오픈도어를 이해하자면 저도 몸을 좀 짧은 세월 동안 이렇게 다 몸담았지만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이제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자면 선생님 뭐 다른 일은 아세요? 결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30년이 됐거든요. 한국 오픈도어가 오픈도어에 국제사회를 소개하고 기도하고 30년이 됐어요. 30년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한국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오픈도어를 이렇게 들어보셨냐 이렇게 하면 한 10%? 10%도 오픈도어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좀 많이 좀 잘 소개 좀 한국 성도들에게 정말 이건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될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특별히 이제 한국의 X세대들에게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고난을 모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내 삶이 전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아픔이나 아무리 얘기해도 그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움직이질 않아, 마음. 근데 이제 이런 고난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고 또 머스카순이라든지 이런 대회에 한번 참여해 보면 제가 지난번 참여했던 분들 중에 이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어요. 예, 온 팀 중에 네덜란드에서 한 중년 부인이 참석하셨는데 두 번째 때 자기 딸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딸을 데리고 같이 오셨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 기간 한국 방문 기간 중에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이제 펠로십하고 한 자매가 묻더래요. 왜 한국에 오게 되었냐.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그리고 자기는 한 번도 북한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 당신하고 북한하고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찾아왔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참가 동기를 쭉 설명을 하면서 북한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월드와치 리스트를 받아보면 항상 북한이 박해가 가장 심한 국가로 나오는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가장 박해가 심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지 알고 싶고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또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고 찾아왔다는. 그래서 이 설명을 하니까 그 자매가 자기는 한 번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북한의 그 우리의 똑같은 형제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오늘부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어떤 교감이 일어나서 자기 딸에게 그 한국에서 만난 그 자매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자기 딸이 자기도 꼭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작은 이런 어떤 그 미미하고 아주 구체적이고 뭐 이런 하다 보면 이제 시각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또 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